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천사의 방문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와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가 되겠고, 또 그 성도들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지금 읽고 있고, 또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듣고 있고, 그리고 읽고 듣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 말씀 선포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후에 한 주간의 내내 삶에서, 또 내지는 일생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말씀들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또 내용 규칙적으로 읽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설교하는 수많은 설교가들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가 조금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니 본질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설교는 거의 대부분 교훈적인 거, 또 내지는 이렇게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또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감정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쩌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불러 모은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심겨져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함으로 그 영혼이 영생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이 들고 좀 더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장도 좀 더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대생님들하고 또 대생님들하고 자꾸 이렇게 대생님들 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라는 것을, 또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다른데 어떻게 혹시나 한번 말씀 들을 기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식당에 올라가 보니까 맛있겠더라고. 굉장히 맛있겠더라고. 군침이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먹어보니까 맛이 있거든. 이 처음에는 먹으면 도대체 뭔 말인가. 우리 선생님 막 지어박다잖아. 목사님은 막 지어박아요. 가슴을 지어박다, 이렇게 한다는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 너무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은 우리의 말씀 듣다가 다른 말씀 들으면 싱거워서 말씀 못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매운 말씀이다. 간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이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LH 같은 데서는 또 말씀을 또 많이 듣잖아요. 다 전하니까. 근데 뭐라고요? 싱거워서 못 듣겠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거진 대부분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으면 이제 지키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남편이 있다고 해서 나 대신에 예배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있다 해서 나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가 고유의 인격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를 잘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장로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래서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독 목회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3장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것을 먹이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자체를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더라. 내가 너에게 먹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선지자, 하나님 때로는 선견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그 선견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기 전에 네가 먼저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모름지기 이 공의 말씀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의 원뜻에 근접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본질된 요소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목회자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해야 할 일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거나 영성신학들을 통해서 성경신학은 그 근본에 있는 의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영성신학은 그러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 그러니까 공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전한다고 하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을 다고 달을 다고 해를 다할수록 우리 신앙은 점점 깊이가 있게 되고 넓이도 있게 되고 정말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또 다른 성경에서는 딱딱한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먹는 우유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단한 장성한 자가 먹을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모든 소화가 장의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 이런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늘 조바심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또 조바심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자에게 이 말씀을 먹였더니,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는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게 먹었더니 입에는 달더라. 근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요? 이는 쓰더라. 왜 썼다고 그랬죠? 입에는 달지만 꿀같이 다는데 왜 배에는 쓰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영혼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막상 그 내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절도요 간도가 먼저 그 속에 들어와 있더라. 죄와 죄성이라는 것이 먼저 그 안에 들어와 있더라. 영적 유전자라는 것이 온몸에 퍼져 이래 있더라.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공의의 말씀이 그 속에 강력한 생명의 빛이 안을 확 비추니까 그 안에는 어둠이 견딜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고 일러서 자기 양심적으로도 봐도 자신이 조명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즉 내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는 뭐라고요? 쓰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배에 쓴 이 말씀들, 자, 이렇게 말씀들을 다 먹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1장 마지막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7교회의 또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 목회라는 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교회와 이 사자들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유형이라 7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여기에 항상 공통적인 말이 있다 했죠. 공통적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죠? 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항상 맨 먼저는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와 여기에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중심과 또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거 다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인내하는 것, 목회자도 인내해야 되고 성도도 인내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교회 어저께도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안에 말씀한 내용이 뭐냐? 성경 말씀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단독 목회를 잘하자는 것이 스스로 우리 내면을 잘 바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스스로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을 했다. 여러분, 사도라면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된 표적이 나와요. 사도된 표적은 첫째는 모든 참음과,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참았다. 그 왜? 뭘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목회라도 무조건 참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참았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막 증가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을 그렇게 증가하는 자들을 이상한 교회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말씀을 들으면서도 뭡니까? 모든 일을 참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 강력한 축사사역을 하고 또 영성실천 훈련에서 영성사역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런 사역들, 자기들은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고 자기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데 어떤 이름도 없는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고 이상하다는 그 사람, 자, 사도된 표적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들 앞에 이거 우리 집에 정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상담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거리를 쳐다보고 가버리더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해오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저 기록되어 있는 고정 계시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도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신앙만 했다고 사도가 됩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능력이 전혀 없다. 영적 세를 압니까? 모르거든. 다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르면서 뭡니까? 그걸 또 모르면서 아는 체 해야 되니까 아는 체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로 다 그 사도권은 다 끝이 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편찮아. 자유니까. 오늘 시대는 그런 아포스톨로스라 부르는 사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아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께로도 직접 부름받은 12제자처럼 그런 사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던 자로서 정말 주의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따라 보내심을 받았다 해서 신사도라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현 시대에 이 사도적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한다 이랬더니 그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또 그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모든 참음,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 앞으로 이런 시대 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앞에 도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적을 하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네가 참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입니다. 병. 그게 따라 게으름은 병이다. 게으름은 병이에요. 그러면 질병이라 했을 때 이는 게으름이 병인데, 그래서 이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더라. 뭘 책망? 그런데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했던 그 요소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어디서 네가 그렇게 했던, 내가 늘 칭찬할 만큼 그렇게 했던 네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생각해보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그렇게 뜨거웠던, 내가 너를 칭찬할 만큼 그렇게 뜨거웠던 그것을 회복하라. 그 행위를 가지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까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다음 뭐요? 지켜 행하는 자 보겠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뭘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메타노에이테라는 것은 뭐라 해요? 메타노이야.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이트 뭡니까? 정말 가던 방향, 잘못된 가던 방향, 그곳에 돌아와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구인된다 안 된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네게 이것이 있는데 그 뭐냐?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아울러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사람에게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또 앞에 얘기했던 칭찬들었던 그 내용과 함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뭡니까? 교회나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저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그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을,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이기라 얘기야. 여러분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다는 거죠. 앞에서 뭐라 그랬으면 이게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옮겨버리면 이 영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고 먹게 할 것이다. 계시록이 22장에 1절부터 4절 쭉 봤죠, 그죠? 그 뭡니까? 그 생명수의 강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에서 강 좌우편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논이가 생명나무가 아니고 요게 생명나무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 생명나무 매달 열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는 일생에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뭐라고요?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야.
그 논이는 나무가 죽잖아,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 팔아먹는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써먹었다 하는데,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사를 그 이전에 천사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시간의 시작이 있어 뭐가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게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시작과 끝. 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죽었다가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위에서 예수님이 어딨노, 그분이 죽으시고 네가 봤나 어쩌나 하지만,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환난당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이렇게 공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하는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환난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가오는 환난은, 그건 환난 당연한 게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면 왜 궁핍하게 됐습니까? 이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잖아,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결을 위해서 막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성결을 하다 보면 이렇게 궁핍하게 됐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상은 네가 뭐요? 부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부유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우리 권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게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성전한 법안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 부유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자칭 유대인, 지는 유대인이라 말하는, 실제 이 당시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 책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보면 이 유대인은 도대체 어떤 무리들이 있냐. 유대인은 크게 두 무리들이 있어요. 그 두 무리들이 있는데, 이 두 무리 중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님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대부분 정치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제, 돈을 항상 앞장세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 유대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물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그걸 알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의 비방도 알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교속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지만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 현 대통령도 장인 종교가 뭡니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누굴 믿는 종교입니까? 얘들 자칭은 하나님 믿는다잖아, 그죠? 근데 실제 가보면 뭘 믿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그 종교거든. 역사적으로 보면 숱한 여신을 섬기는 종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렇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공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는 공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준행하다 보면 우리는 확실한 이 생명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 됐을 때 이렇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겠습니까? 가하지 않겠습니까?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당시 상황과 이 계시록은 당시 상황과 미래 상황이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내용 자체죠. 사실 보면. 그래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어떤 당시의 시대, 이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 받을 그 시대적인 상황에, 즉, 이럴 무렵에 이런 일들도, 그 당시 상황, 이런 일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근데 책망이 없어요. 그죠? 이 서머나교회 책망이 없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무슨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머나교회에 책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책망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현재는 차후를 볼 때 우리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이기지 못하면 뭡니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잘 이겼다 하더라도 미래적으로 우리가 못 이기면 탈락할 확률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은 하신 말씀을 들어라. 둘째 사망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머나 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한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이들의 충성을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좌우의 날선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말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십니까? 금을 가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공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따라서 날성금을 가진 것이다. 자, 나는 날성금을 가지고 있다. 다시 시작! 나는 날성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공의 말씀을 날성금이라. 그러면 공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금은 녹선금이거나 날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날성금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확 휘두르면 그대로 익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체 능력이 강해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흙탕물인지 맑은 물인지 이 반쪽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고기를 그만거든 가보면. 근데 깨끗한 물에 가보면 고기 별로 없어. 고기 한 마리도 없나 가면 물이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지연 정체가 노출되니까 이게 안 되는 길. 때로는 그것도 생각해봐요. 이거 너무 깨끗하다. 다르긴 다르네 이게. 그래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 소망 둔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흐릿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디바가 뭐라고요?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버가모 교회에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공의 말씀을 가지신 그분이
그분이 이런 정인 안디바가 희생 제물이 될 때, 그 사단의 본부수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될 때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희들이 무릇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그것은 거기 네게 어떤 장이 있더라고요? 발람의 교훈.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마귀의 영이 확 덮치니까 뭐라고요? 또 재물을 앞장서 마귀의 영이 딱 덮치니까 그대로 휘리릭 미혹자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발람의 교훈을,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재물 때문에 신앙이 오염되어버리는 이런 존재가 거기도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했다. 뭐 때문에? 미혹을 당하니까. 마귀의 미혹을 당하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그리고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당대 예수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뭐 제사 지내는 그 음식 우리가 안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잖아. 지금 이거는 이런 아예 쳐놓고 딱 예수님 사람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하지 말아. 그런 거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르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제사 음식인데 하고 갖다 주면 그거는 우리가 먹지 마라. 성경에 먹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뭡니까? 네 배고픔을 위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 갖고 이거 혹시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얄미운 짓 하지 말고 그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상의 재물인데 이걸 먹게 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우리 교인들 이래 있는데 어떤 누가 우상숭배 재물 가져와가지고 당신이 뭐 하나님 뭐 그걸 공의를 지켜 한다며 그래 하소 먹어 그럼 내가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것을 먹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또 만약에 북한 옛날에 김일성이 그랬다잖아요. 김일성이를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그러잖아요. 그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게잖아요. 그래 안 섬긴다고 하면 어제 총을 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 섬겨야 됩니까? 주기철 목사가 왜 위대하다는 겁니까? 신사에 절하라 못합니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목판이 걸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의 종이 그 신사참배 우상숭배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랬던 저랬던 그 우상숭배 안 하기 위해서 그걸 그런 것이거든. 그럼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숭배자로 이렇게 높이 받들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이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 앞에도 나왔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그러니까 당을 지으려고 그 마귀 역사에 의해서 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무리에 동참을 했다. 하나님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겉과 내면이 같은 그런 아름다운 투명한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게 있더라. 교회 안에 이런 거 있으면 이 보통 고참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애쓰고 힘쓰는 존재냐? 아니면 분리시키는데 내가 역할을 하는 존재냐? 이거는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건 누굴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꾸 이 주의 종들은 그 경고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되고, 공의 말씀을 선포를 해줘야 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 듣고 또 자신을 또 돌이키고, 자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일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양무리들이 이쪽 교회로, 그래서 저쪽 교회로, 이쪽 교회로 옮기고 막 그럽니까? 리더가 아니다는 리더가. 그러면 리더가 적어도 공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여러분 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공의 말씀 보고 가라, 그 얘기예요. 제가 전때 어떤 아는 목사님 한 분인데 요 사천시 기독교연합회 집회로 왔더랬어요. 집회로 왔는데 그 집회를 초청한 분이 내가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래 초청한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어찌 아시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내가 뭐 어떻게 뭐 치유를 받아보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분 모시고 오면 집회하면 두고 보면 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뭐 그리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해드렸어요. 근데 집회하고 나니까 할 때는 몰랐지.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더래. 그래서 참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행여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기도를 받고 싶으면 저희 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거기에 기도원 원장 여전무사가 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싶으면 저희 가서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한 달쯤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온 사천적이 덜썩 한 거예요. 뭐냐? 사기를 친 거예요.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고 저기 가서 협박을 했습니까? 1억을 갈취해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거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집회 가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돈을 뭉태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고,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지금 처음 듣거든요. 내가 기도원을 27년 쫓아다니고 17년 쫓아다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좀 처음 들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참 종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 기꺼이 어차피 헌금할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헌금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땅 문서 가지고 온 사람, 집 문서 가지고 온 사람, 헌금 뭉태를 가지고 온 사람 많았습니다. 단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세요. 제가 그거 받아서 벌써 제가 부자 됐습니다. 부자 됐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 잠시잠깐의 어떤 그런 거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보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참종이 아니냐. 그러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네가 안 싸우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주셨으면, 공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공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아닌 사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대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에 sul타지 술에 묻다 이렇게 허리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거나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말씀이 그러한데 그런 말씀으로 그 싸우는데 우리가 뭐가 기죽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그러다서 무지막지하게 싸우라니, 이거 싸우자 그냥 뜯고 싸우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뭡니까? 정정당당하게 공의 법대로 말씀을 가지고 정정 예의를 갖추고 딱 논리적으로 착착 설명하면 여러분 다 공의 말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공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되어 있는 거거든. 언젠가는 그 사람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냥 깨닫게 하셔요.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그 공의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럼 싸우면, 거기서 싸움에 진 사람들은 그럼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가 공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날카로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공의 말씀으로 내가 직접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계속해서 이 소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다. 또 흰돌을 줄 것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기자. 나는 이기는 자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날카로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인데 이기는 사람에게 흰 돌을 주겠다.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지금은 이 땅에서는 김정은이지만 하나를 가면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에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걸 흉내를 내죠. 뭐라고요? 세례명이라고. 그러니까 헛된 짓을 다 하고 있어 저들이. 포함은 다 잡고 있는 게라. 근데 가보면 알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받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르시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림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도 뭐라고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는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 여기에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했더라. 여러분도 점점 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 또한 또 뭐냐? 자칭, 잘 들어보세요. 항상 앞에도 자칭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닌 자, 선지자하지만 선지자가 아닌 자, 여기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자칭 이세벨, 자칭 이세벨.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왕의 왕비입니다. 왕비가 뒤에서 왕을 마음껏 조종하는 조종.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남편 된 일에 머리를 부인이 통제를 하면 안 됩니다. 통제를 하려고 안 돼. 내가 왜 웃었냐? 통제하고 알겠나오? 알겠나 엄마? 누가 그래? 아 있네, 여기 있네 누가?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 먹겠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굴 쫓아갔어요? 하나님 쫓았다. 자, 그래서 내 종들을, 그가 내 종들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종들을 적어도 그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특히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예언사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언사역, 또 경고합니다. 예언사역을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어느 또 대구서 모녀자가 왔다 갔어요. 그런데 뭡니까? 어릴 때부터 입은 상처 때문에 그 아들이 나이가 41살인데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치유를 하려고 해도 치유가 안 되더라.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센터라 최고의 사역자가 찾아왔더라. 자기 교회까지.
받아도 안 받아. 오자마자 화를 막 불같이 내고 막 그러더래요. 여기서 우리 사모님 같이 저자 뒤에서 4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4시간 상담을 하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원인을 쭉 4시간 상담을 해줬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 아들이 41년을 사는 동안에 목회자에게 마음문을 연 건 처음이래. 처음. 그랬더니 집에서 자기 누이가 그 동생의 나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막 손과 이렇게 얹고만 있었대. 이렇게 얹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뭐가 이렇게 쫙 튀어나가더래.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이 기름 부음이 딱 그 마음을 열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사역자들이 다 무시한 건 제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연사역 한답시고 그게 막 나오는 대로 해제 끼면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함부로 예언사역을 하려면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예언사역이라는 것은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언사역의 목적은 정말 공의 말씀을 따라 준행을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걸 알아맞히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알아맞히고 무당에 오면 그 사람 맞춰 가봐봐. 무당은 정확히 알아맞혀 가보시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사역이라는 것은 그 심령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 예언사역이라. 거기에 더한 것의 욕심은 전부 다 귀신입니다. 이게. 이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 영들이 마음대로 이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마음껏 그렇게 이 우상을 섬기겠다. 그 우상이 누굽니까? 그 이세벨 자체가, 이세벨 영을 소유한 자체가 누가 보냈어? 그게 마귀가 보낸 거잖아. 그걸 따라간다. 그걸 따라간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그들이 우리가 아까 앞에 A 경우를 쓰면 B라는 경우는 우상을 갖고 와 섬기라 그럽니까? 그 이세벨 영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영이고 그 영의 지시에서 이세벨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 예언사역을 심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지 아니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채 던져버릴 것이다. 침상채 던져버릴 것이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항상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큰 환난이 불모사 아닙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진짜 그 뜻이, 네가 예언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 네가 지금 이 음식을 뭔가 기도를 받고자 하는 뜻이 뭐냐? 여러분 확실하게 주 앞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 앞에 이 안수 기도를 받고자 하는 뜻이 확실히 뭐냐? 그걸 확실히 하라 그 얘기. 이렇게 이세벨 영의 묘한 미혹에 의해서 받는 그런 걸 하지 말아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성경에 예언사역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예언사역인데 그 예언사역의 심령을 세워주는 데가 아름다운 심령으로 세워주고 그 교회가 성령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음이 있을 수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그 사람의 뜻이, 그 이세벨 영을 용납하는 그 사람의 뜻이 엉뚱한 데 가 있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엉뚱한 데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걸 살펴보라.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네가 한 행위 그대로 내가 네가 누가 갚아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기쁜 뜻은 이세벨 영을 용납했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사탄의 깊은 뜻을 그 성도들이 알았다 몰랐다? 다 몰랐다는 거야. 모르다 보니까 그 기도를 그대로 받는 거야. 그 예언 기도를 하면 그냥 눈 깜짝하고 받는 거거든. 예언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사탄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다. 너희들은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공의 말씀이죠.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을 지키는 건 뭡니까? 공의 말씀을 주었지만 이걸 이세벨이 와서 흔드는 거야. 이 예언자에게 와서 흔드는 거야. 이게 흔드는 게 뭡니까? 이리 휘점. 예언은 한번 기도 예언했다 말리기 시작하면 평생 그 사람 예언에 말립니다. 말리면 죽습니다. 그 사람. 불안해서 못 겠네. 무당들 점칭한 물어보면 불안해서 못 겠네. 그 제가 우리 초창기에 치유를 막 하다가 영성 실천을 간다니까 무슨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세뱃배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 전부 행위를 다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 나의 일생의 행위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행위를 아시는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종교생활 잘한다고 하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의 학생 하나 그래요. 나름 서울에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는 강남의 대형 교회에 한국의 최고 큰 교회에 다녔다고 수십 년 다녔다고 자업을 하고 그 학교로 또 운영하는 신학대학도 그 졸업했기 때문에 아무데 자업을 했는데 영적 생활 알았더라 몰랐더라 깡통이었더라 전혀 몰랐더라. 그 우리 여기 와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쭉 느낀 게 뭐냐면 영 분별에 대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제 앞에만 오면 그 영이 드러나 버려. 이렇게 드러나 버려. 지금까지 내 앞에만 오면 그 영이 드러나 버려. 이렇게. 이거 뭘 말할까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계속 전하고 있는 이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너는 내 참종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 가지만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해. 남은 조금이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까지 붙들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공의 말씀이 점점 흐릿해지는 이런 상황. 근데 끝까지 그 공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얘기죠. 굳건케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래 안 되거든. 처음 사랑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럴 것이다. 어느 때 네게 이럴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런 책망받는 교회들도 어떤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떤 무리도 그렇게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런 집합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할 것이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 공의 말씀을 제가 계속 선포하며 여러분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의 말씀에 합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한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평소에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평소에 예배한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그래 맞다 이제 네가 입어라 허락을 해야 그걸 입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4대의 교회 안에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는
전 성도들이, 누구는 흰옷 입고 이게 아니고 전 성도들이 이 공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 다 흰옷을 준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준비하라 그랬어. 준비해라, 준비해라. 때가 가까우니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으니까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차이점 뭐예요? 기름을 충분하도록 준비를 안 한 거라. 넘치도록 준비를 안 한 거라. 그런데 초저녁에 오실 줄 알았지. 잘 하다가 안 오셔. 밤이 약간 깊어가도 안 오셔. 자장 있는 마다 안 오셔. 근데 언제 오셨다고요? 새벽에 오셨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다 굴굴 자고 있어.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 우리가 잔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잤다. 내 영혼이 잤다. 설령 그렇게 육체가 있어 잠을 잘 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까 못 들을까? 듣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굴굴 자버리면 들을까 못 들을까? 듣긴 들어도 흘려버려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녘에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자, 기름 떨어져 버린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히 심령을 밝히고 있으니까 그 기름은 성령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내 심령을 이렇게 밝혀놓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없었다? 듣고 싹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렸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뭔 소리가 들렸지? 또 옆에 친구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 어디 갔구나? 아, 신랑이 오셔서 들어갔구나 해서 밖에서 막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네가 누구냐? 꽃이라 했잖아.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지금 이제 다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미션 코람들에게 다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문으로, 공의 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가 들어오는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 다시 못 들어가니까 지금 열어놨을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공의 말씀을 지금도 기회를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비록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다. 이걸 하나님 높여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구나. 사탄의 해당고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이렇게 네가 나에게 이 인내 말씀을, 공의 말씀을 지켰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 것이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다 누구 할 나름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멸관이 나오는데 그 멸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기둥이라. 이 기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목숨 걸고 공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이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아까 새 이름, 아까 흰 돌리에 새긴 이름 준다 그랬죠, 그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홍길동이라고 부르지만 하늘나라 가서 우리 부를 이름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뭐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거 알까 모를까, 있을까 없을까, 그런 개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이 땅의 개념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전혀, 그래서 신천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완전히 이 땅에 있는 그 흔적은 하나도 없는 곳이 신천신지인 것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함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게 잘하고 있다고 흐뭇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저 그런 종교 분위기 휩싸여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못하는지 그걸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네가 말해 나는 부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부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 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 벗은 것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몇 개를 몰라요 지금 이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하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흐뭇한 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남대로 다 제법 괜찮은 성도다. 내가 올해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 이래서 이 하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5가지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여나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여기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가 또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해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무엇이 내가 공고한가, 내 영혼이 왜 공고한가, 그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내가 가련해 보이는가, 하나님 보실 때 가련해 보이다는 거야. 왜 가련한 그걸 알아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이 가난하단 말인가, 심령이 가난한 게지, 바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 안다한 것만큼 불쌍한 거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 볼 수 눈이 있다 없다. 진리를 볼 수 눈이 있다 없다. 공의를 볼 수 눈이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거 볼 수 있다 없다. 자기가 지금 벌거벗을 거 그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자 보세요. 내게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뭘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연단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훈련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사라잖아요.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자. 보세요. 예수님의 공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뭐가 잘못됐는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맨 마지막 교회잖아요.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이렇게 해서 서아시아 7교회의 신앙의 유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형이라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 또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부분은 내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정할 때 네 마음을 지키라. 자문에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큼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결국은 공의의 말씀을 따라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